우리 사회 양극화가 소득의 격차가 한 4년 동안에 5배 늘어났고 자산 양극화가 꽤 심해졌는데 250배가 됐습니다. 더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빈곤 문제, 평화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협력하는 것을 유순하고 유약하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비 경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평화나 협력 분위기가 후퇴되고 있다. 경제 양극화와 대립의 구도 속에 세계는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눈 감고 넘어가는데요. 기후재난으로 2억 1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인구의 4배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기후 난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어젠다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안 되니까 탄소 배출국 1, 2위가 협력하지 못하게 되면 기후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것이고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세계는 협력하지 않고 기후위기 해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국도 탄소 배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말이죠.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악당국이거든요. 인구수 대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탄소 배출 줄이게 압박할 수 있을까. 몇십 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절대절명의 이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든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방식을 탄소 배출 규제나 이런 걸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기후나 환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공유물의 비극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결과는 나한테 대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가 이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공유하는 재산이잖아요, 기후가. 이 부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정치에서. 군비 경쟁이나 민족주의나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제 기후 협력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이 기후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지 신앙인들에게 이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행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려움에 처한 민중들을 위해서 연대하고 싸워온 역사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라고 많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사회 요구가 뭐냐면 생명이라든지 환경이 보존되고 평화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이 훨씬 목소리를 내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은. 절망과 포기의 목소리를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로 변화시키는 흐름, 그런 움직임이 교계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게 뭐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교회에도 다양한 이런 시민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안에서는 왜 선교만 하고 재정만 관리하냐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생태위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녹색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부활의 정신은 결국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평화하고 남을 돕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탄소 배출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의 세계 조류가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이득을 보느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질서가 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이 세상의 세속화에 거꾸로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기적의 날이자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걱정이 가득했고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아침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또 기적의 날이자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주님, 어제 우리는 큰 비판에 시달렸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날이자 기적의 날입니다. 주님, 어제는 많이 질문했고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을 딛고 우리가 도약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복종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는 불안과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믿음의 고군분투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작별의 식사를 위해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당신은 승리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희망과 기쁨도 부활을 통해 떠오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환의 골짜기를 넘어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순절 여정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후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은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신을 싸맸던 삼배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도 세계의 도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이 흘렸던 눈물은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한 여성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와 다른 아이들을 내다 팔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 역시 마리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군부 쿠데타 세력의 총칼에 의해 죽어간 1,500명이 넘는 미얀마의 민간인과 체포된 11,000명이 넘는 사람들, 8,000명이 넘는 구금된 미얀마의 민중들이 흘리는 눈물 역시 마리아의 눈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피해서 조국을 떠난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흐느낌도 마리아의 그것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채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규는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흐느끼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마리아의 눈물을 식히고 새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누가의 기술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본 후 당황하면서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찢긴 시신일망정 수습하여 고이 모시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그저 울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맡과 발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로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가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순간 마리아는 그가 주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라부니 하고 대답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의 죽음도 고통스러운데 죽은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서 고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뒤친 격이자 사면초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는 일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이냐며 한탄하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빈 무덤 속에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지켜보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 뒤에는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냥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은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달라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호명 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이 여자여 하고 불렀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길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은 낯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은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를 따르듯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학자 허버트 폴 클라이스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뇌에서는 더 많은 경로들이 확고하게 형성되어서 그 일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냥 눌러두지 말고 그곳에 눈길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것들은 나의 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가 그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들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이가 꽃이 되듯이 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 음모, 종족 간의 갈등, 전쟁과 테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폭력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연민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평화와 진실과 생명을 가두어 두었던 무덤문은 열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물과 탄식이 아닙니다. 눈물과 탄식을 거두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길은
지금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에 심령을 불어넣는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계명성 동쪽에 밝아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두 이 땅의 생명 감도하란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평화의 교회는 이후에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하며 모아서 드려진 금식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평화의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평화의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덕 코어리니즈, 어린이 도서관 농당 연필, 행복중심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